지난 주간에 우리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이번 주간에도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제목이 이제 같은데, 그래서 부제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충만은 가득한 거라고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이 충만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신의 심령이 충만해질까요? 은혜 받으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 언제 받으셔야 되냐?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는요 다른 날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바로 오늘 이때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요거를 아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어떤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연속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염려 충만하다 그러면 뭐예요? 염려를 계속 하고 있으면 염려 충만 와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이거든요. 내가 읽는 거 보고 느끼는 거. 우리 청소년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들이요 보고만 있는 거 영향받기 굉장히 좋아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이제 인터넷 넷에 들어가면 별별 거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반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굉장히 많이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받을 때 아멘 하시고요, 성경 찾으시고요, 일주일 동안 놓고 기도할 만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시면은 진짜 큰 코 다칩니다. 마귀가 여러분요, 예배 드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공격한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집중 못하고 말씀 집중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제가 랩런트들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요, 계속 졸아요. 딴짓하고. 네, 보면서 이거 마귀한테 완전히 이게 좀 친한 거 아니에요? 마시하고. 지금 좀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랩런트들 얘네들 좀 바꿔줘야 된다, 이거. 예배 자세부터 바꿔야 되고요, 여러분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은혜 받는 핵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왜냐?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고 세상을 깨닫고 모든 걸 깨달아요.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겠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어떻게 충만해지겠습니까? 창세기 1장 22절을 보니까 충만하다라는,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는 멜로라는 말이라 합니다. 근데 요 말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넘칠 정도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묵상해 보는데, 그렇구나, 충만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그래서요,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해져요. 하나님 앞에 딱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분들이 하나님 은혜 충만해져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같은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데, 새 것으로 보충하여 낡은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채워서 양을 완성시키거나 이런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신다, 은혜 충만케 하신다, 말씀 충만케 하신다, 성령 충만케 하신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온전케 하셔서 나를 세워 나가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은혜 받았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붙잡혔다, 그게 최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 이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 사실은 제가 이제 서론에 이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어라. 지금 제가 말씀을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으로요,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기도거든요. 바울의 기도가요, 앞에 부분에 한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쭉 19절까지 보면은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기도와 연달아서 나온 게 오늘 여기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미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잘 알아요, 맞죠? 너무 맨날 영접하는 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여기 다 아시잖아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면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안 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을까요? 질문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어느 날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지 자녀된 권세가 필요하냐? 네. 여러분 현장 딱 가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지만 지금요 현장과 우리 삶에 봤을 때 죄와 사망의 법, 사탄에게 잡힌 사람 가득하고요. 사실은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딱 생명의 성령으로 딱 들어오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생명의 성령,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필요합니다라고 딱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은혜로요, 하나님이요, 죄 없다, 사망과 저주와 멸망이 너희와 상관없다 하셨거든요. 제가 요한일서 5장 18절을 묵상하는데, 아니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죄를 어떻게 안 짓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근데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내가 서는 순간 죄를 짓냐? 안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고백하고 내가 내려놓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귀는요,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못 서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를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분, 권세,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하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했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 꺾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증거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난 그거 믿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놓치게 만들어.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살면서, 일주일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이걸로 안 충만한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이게 충분하지 않은 저를 발견했어요. 벽에다가 대가리 막 박아가지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자녀야 이러더라니까요. 근데 나 같은 게 하나님 자녀야 이러던 제가 어느 날 복음 딱 깨닫고요, 이런 결론이었어요. 나 같은 게 하나님 자녀구나. 시방. 나 같은 게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오늘 깨달은,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 오셨고, 제가 실수했을 때 더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요,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 같은 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 같은 건 안 되니까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요, 여러분 돈 다 쓰고요, 돼지 쥐업 열매 죽 먹다가 깨달았다니까요. 아버지 집에 가면 노예도 이런 음식 안 먹고 종도 이런 음식 안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하자. 근데 탕자가요, 막 실수하고 그렇게 완전히 어려워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내가 가면 난 뭐한테 뭐라 그럴까? 날 욕하지 않을까? 그럼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돼지 열매 먹고 있어야 돼요. 돼지 밥 먹고 있어야 돼요. 맞죠? 깨닫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부터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전부 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게임 오버, 끝입니다. 이걸 못 붙잡으면요, 구원 놓쳤다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놓쳤다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늘 채우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의 길 왜 매일 그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세요. 그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세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안 되는 줄 아시고 나를 살리려고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조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뭘 이렇게 말씀을 율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뭘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매일, 항상은 매일 포함하는 거죠. 24시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지켜야 돼요. 혹시 집중력이 딸린다, 내가 말씀이 잘 없다, 우리 랩런트 중간에 말씀이 없는 친구 있잖아요. 일부러 말씀을 매일 읽으라니까요.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암송하거나 녹취하거나 반복적으로 쓰거나 되새김질하거나 묵상하면서 써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와 삶을 연결해보세요. 그 말씀으로. 저는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자에게 정확한 답을 주세요. 그러니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걸 숨기겠냐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미래와 많은 것들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는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이 말씀 받을 때요, 그 말씀을 매일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썩지 아니할 씨를 받았다. 썩어질 것을 받은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항상 있는 말씀만 붙잡으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늘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는 건데, 물이 딱 고여있는데 그 말씀이 일단 나에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계속.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자, 그 은혜 받아서 그 맑은 물이 내 안에 싹 들어와서 내 안을 정화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내 안을 가라앉혀야 돼요. 가라앉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그 물이 가라앉히고 이렇게 딱 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맑은 물이 계속 들어와서 나를 정화시키고 그 물이 깨끗한 물이 계속 흘려가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먼저 나를요 매일 살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반영하는 매일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 기도를 지속하시고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사실 15장 7절만 보면 안 돼요. 1절부터 7절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네.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막 내가 막 너무 감정 상했어. 근데요, 감정 상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내 영이, 내 감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런 세계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막 마음이 감정이 상했는데 늘 복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저 친구들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언약을 바라보니까 그때부터요, 저에게 여기 나온 세 번째 일이 일어나요. 말씀으로 내 마음 채우고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아까 흘러간다 그랬죠. 흘러가는 가지는 응답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그냥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더니 나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갔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과연 할 수 없었던 일에, 내가 바꿀 수 없었던 일에 변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 놓고요, 우리 예사랑교회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집중으로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요. 자녀들 바뀌도록, 자녀에게 역사 일어나도록. 제가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과연 기도하는 시간 몇 분이나 있을까? 우리 랩런트들, 세훈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좀 있니? 네네, 지금 웃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 기도하고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려니까 지금 갑자기 눈 돌리고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있어요? 있어야 돼요. 우리 어른분들 없어야 되냐? 다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셔요. 흑암이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부터요 하늘 배경 보좌가 나타나요. 제가요 이 보좌를 봐야겠다는 게 아닌데 보여지더라니까요, 저희 인생에. 저는요 진짜요, 뭐라고 할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특히 제가 이제 뭐 이 얘기 깊이 하면 좀 그런데, 이중생활, 삼중생활 엄청 많이 했다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뭘 느꼈냐면, 분명히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았거든요. 자녀인데 뭐가 왜 나는 안 될까? 근데 제가요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고 그걸로 기도하지 않고, 제일 문제가 뭐였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뭐 하다가요, 언약 기도 하다가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언약 기도를 그냥 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옵소서. 제가 어느 날 나를 발견하니까 나는 12가지 문제 속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내 문제만이 아니라는 게 이제 슬슬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혼자 시달리면서 혼자 막 나쁜 짓 하고, 또 복음 아닌 거 막 자꾸 누리고, 막 복음 아닌 거 자꾸 선택하고 막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요, 나 왜 이러지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으니, 나는 사탄에게 속았구나. 나는 어느 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데 남들 앞에서는 포장하면서 사는 거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 포장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성공자들 포장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번에 막 드러난 사람들 많잖아요. 삼성 가면 막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다 포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여러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인데 내가 남들한테 나의 안 되는 모습 보이기 싫어,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 막 포럼할 때 막 감추고, 내 안에 있는 거 안 드러내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안 되고 나는 숨기고, 이러다가 사탄의 공격은 계속 받고, 그러니 복음은 맞는데 나는 안 되고 뭔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근데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때 진짜 제가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사람들 앞에는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꺼지면, 내가 정말 자녀 맞냐? 나는 왜 이렇게 문제 오냐?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당연한 거더라고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러니까 저는 치유 중에 치유, 유목사님 이번 사실 랩런트 때 제가 1강 지금 서론회 하는 겁니다.
유목사님이 사실은요 많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가 딱 들으면서 제 응답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제 인생에 이렇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뭐가 안 됐냐? 치유 중에 치유가요, 내 중심이던 걸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내 중심이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사람 중심, 육신 중심, 뭐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 없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내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주세요. 저는 이게 치유 중에 치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막 감정 너무 상합니까? 그 감정도 맡겨줘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막 분노가 납니까? 분노도 다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 다 맡겨보세요. 여기에 집중하셨다니까요, 오직. 근데 진짜요, 저는 그 이후에 받은 응답은 아까 얘기했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요. 진짜 이상하더라니까요. 학업 증거가 와요. 내가 그 증거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랩런트들이 보고만 해서 공부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말은 많이 듣는데 모르는 랩런트들 많더라고요. 우리 지은이가 뭐 예고 가고 싶다 그러시는데 예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고 가도 대학도 중요하고요, 그 나중에 전문성의 길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보고만 해서 기도하면서 안 하잖아요, 예고 가도 문제 와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 길이 있고 가도 되는 길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되는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거 누리면서 가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후대를. 그래서 우리는 할게요, 오늘 서론에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그럼 본론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앞에 걸 하면 되는데 오늘 본론의 내용은 그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많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안 계십니까? 이 계신다는 말이 뭡니까? 여기서 계신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그 언약, 그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뭐의 뿌리를 내린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많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틀린 기준, 다른 기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올바르게 쓰라고 준 것을 틀리게 잡고 다르게 잡았어요. 그게 유대인이고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잘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문제가 오고 포로가 됐다.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했냐? 말씀, 율법 조항 613개를 정해놓고 거기에 세부 조항을 정해놓고 요거를 어기면 죄고 요거를 지키면 죄가 아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안식일날 짐을 옮겨야 돼. 몇 리 이상 못 가요. 그럼 내가 그 짐을요 미리 옮겨 놓는 거야. 전날 밤에 내가 몇 미터 이상 옮기면 안 된다는 세부 조항이 있어서 그거를 그 위치 거기 앞까지 옮겨 놓고 다음날 가서 그걸 옮기는 거야.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 허례허시.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뭐예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바닥에 앉으세요. 바닥에 앉아서 뭐하냐?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글을 쓰셨는지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까? 전 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었을 만한 죄명 있죠. 미워하는 거,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글 쓴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죄 항목.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죄 항목을 다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요, 돌로 치려고 왔다가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뭐랍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다 없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그 여인을 보내주죠.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복음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만약에 진짜요, 우리 교회 완전히요, 네, 제가 이제 어떤 교회를 얘기했는데 그 교회는요, 어떤 이제 교회냐면, 교회를 전도를 하는데 내일을 통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럼 내일을 통해 전도하면 내일 아트, 이게 미용에 관심이 많은 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전도된 분들 중에 술집에 나가서 술 따라주고 몸 팔고 이러는 쪽에서 일하다가 복음을 받고 돌아온 분들이,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요. 함께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 뭐가 생겼냐? 네, 보면 라합이 기생이잖아요. 라합 선교회가 생겼어요. 라합 선교회. 기생들 살리는 그분들이 수요 예배 드리고, 목사님 오늘도 일 나갑니다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고 나가요. 그런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창녀, 문둥병자, 안진뱅이 막 고침받은 사람도 많았죠. 완전히 그 당시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음은요,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을 포함해서 모든 안 되는 사람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탕자의 형님이 어땠습니까? 탕자가 가출했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왜 저 녀석을 왜 저렇게 큰 잔치를 열어주십니까? 나를 위해서는 안 해주시고, 왜 저 동생을 위해서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동생이 돌아온 것에 못마땅한 거, 자기에게 안 해준다는 거, 불만 불평. 우리는 보통 눈이 이렇게 가 있다니까요. 막 피해의식, 비교의식, 율법적인 기준, 요걸로 딱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다윗의 형들이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동생 요셉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형이 뭐랍니까? 네가 평생에 교만하다. 막 죽이려고까지 한다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눈 가운데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 마음 시선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가 그들 안에 충만했죠? 가인이요, 창세기 4장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니까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잡아 죽이거든요. 때려 죽이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나타나셔서, 야, 네가 왜 이렇게 분이 가득하냐 하고 말씀까지 주시는데요, 말씀을 안 담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암만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셔도 말씀을 마음에 안 담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치유받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면 결국엔 누구 맘대로 합니까? 가인이 자기 맘대로 했잖아요. 동생을 잡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틀린 기준, 틀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아멘 하시죠. 근데 아멘 하는데 이게 되냐고요. 모든 것을 참으면 당장에 이 자식 하면 대가리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게 사람 아닙니까? 네, 아니십니까? 다들 거룩하신. 근데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의 장인데요. 그 은사 다음에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보이겠다 하면서 얘기한 게 고린도전서 13장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3장 이번 주간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살리고요, 전도 많이 해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한 게 아니라면 그거는 사실상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어떤 가슴으로 하셔야 됩니까? 현장 어떤 가슴으로 나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품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으로.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은사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심령을 주옵소서 기도해보세요. 혹시 품어지지 않는 사람 있다면 하나님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요 얘기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예요.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고 누리는 사람, 그 축복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제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감사하게 된 건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가 없어질까?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죄는 없앨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제가 옛날에 죄를 많이 졌거든요. 옛날에 도둑질한 거 있어요. 나쁜 짓 한 거 있어요. 안 잡힌 거 있어요. 근데 그 안 잡힌 거 저는 알고 그 뭐 당사자도 알겠고 하나님도 아시고 다 알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요 참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나 이게 심각하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딱 난 거예요. 제가 지었던 옛날에 뭐든 지었던 거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근데 그거를 끝내버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제가 어느 날 진짜로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깨달았어요.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못 끝내는 거 끝내셨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뭘 끝냈어요? 안 되는 거 다 끝내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이미 답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끝내셨어. 주님 해결하셨어. 감사로 진짜 그걸 고백하시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미 끝냈다. 성유신 십자가 뭘로 끝냈어요. 재앙, 사탄, 지옥 이거 다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났다는 걸 안 끝났다고 계속 붙잡고 있으니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게 끝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예화 든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니까요. 근데 이 범죄했는데 이 범죄한 사람이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종이 울리면 죽어요. 근데 이 동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동생을 놓고 기도한 누나가 있었어요. 이 누나가 이 동생이 죽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종이 울리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종이 울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종을 붙잡고요. 종이 안 울리면 사형이 집행이 안 되니까
그 종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얼어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종이 안 올려진 거예요. 막 종 땡땡 소리가 나는데 안 나요. 그래갖고 왜 이 소리가 안 나냐 가봤더니 그 죽어야 될 죄인의 누나가 그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요 그 왕이 이게 듣고요, 저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기도한 그 누님을 봐서 용서해줘라. 왕이 용서해줘라. 딱 하는 그 순간 풀려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아, 내가 누님이 죽어서까지 나를 이렇게 살렸는데 그럼 난 뭘 위해서 살 것인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메시지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천하시고 붙잡으신 부분은 이미 서론에 다 얘기 드렸고 이건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 예수님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 나랑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별로 난 깊이 안 붙잡아서 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안 될 사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바라보겠어요.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사람이요 뭐라 얘기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왜냐? 자기가요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다 깨달은 거야. 아, 나 같은 죄인을 그래 살리러 오셨구나. 여러분하고 저도 모르게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았는데도 창세기 3장 남아있어서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놓치고 가만히 예배 안 드리시고 은혜 못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서고 계시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가문과 내 개인이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회귀 본능 돌아가요. 반드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기서 응답을 딱 주신 거예요. 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16절부터 보면은 17절에 뭔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어느 날 그래서 언약잡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예전에 이 말씀 결코가 안 들어왔을 때는요 맨날 대가리 받아가면서 왜 나 같은 인간은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결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맞아, 예수님이 끝냈지. 38절 39절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어오셔야 돼요. 정말로 아 그래 난 안 돼? 아니야 나 같으니까 돼. 마귀한테 그러시라니까. 나 같은 인간이니까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끝내주셨어. 그리스도가 끝내셨어.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니까요. 근데 그 탕감받을 장면을 여러분 자세히 안 보셨죠?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과 너의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 그래도 못 갚는 빚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비는데 그러면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 용서를 받았다니까요. 용서받고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요 사람을 만나갖고 요 사람한테 빚 갚아라 그런 거예요. 용서를 안 해주고 자기는 엄청난 걸 용서받아놓고 나오자마자 100데나리온 빌린 그 사람 만나갖고 야 너 왜 돈 안 갚아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 근데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불러낸 거예요. 빚 갚아.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용서를 안 하겠다. 너희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서해라 하고 협박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협박했다고 안 하셨는데 협박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면서 너희랑 비슷하게 죄짓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살리라고 너희를 보낸 거야. 그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봤을 때 연약한 자 봤을 때 그래서 아까 보세요. 그 교회 보시라니까요. 죄를 많이 짓고 아니면 실수를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질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복음 받고 돌아와서 라합성교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복음운동 한다니까요. 그 안에 아직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많으니까 우리가 기생 라합같이 복음 갖고 그 현장 살리겠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 죄를 지라는 얘기겠습니까? 죄 안 짓는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거기에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술 따라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거 가능하라고 봅니까? 근데 진실하게 자기 얘기하면서 인생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런 분들은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보시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그분들은 그걸 하면서 전도를 해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죄 짓는 자리로 가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안 되는 자리에 내놓은 것 같아 보이지만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로마서 8장 3절에 돼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도 1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는데 그게 왜 안 되니?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자꾸 우리 육신이 있대요. 육신에 있는 것이 자꾸 영의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죄 짓는다니까요.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니까 거짓말쟁이에게 속아서 죄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 짓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얘기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하고 제가 은혜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죄인인데 의롭게 됐다. 저희들은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인생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로요 그리스도 준비해놓고 죄에서 그냥 건져내줄게. 야 안되지? 안되는 데서 건져내줄게 하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됩니까? 그거 믿으면 돼요. 그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혹시 여러분 실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었습니까? 그 안 되는 거 가지고 전도했나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사내들인 공회의 소속 그리고 뭐예요?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그 앞잡이 아닙니까? 근데 복음 깨닫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옛날에 학식 많고 많았던 것들 근데 그거 다 배설물을 그리고 하나님께 잡힌 바 돼 그리스도 잡힌 바 돼서 오히려 핍박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발판 삼아서 떼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러분이 왜 내가 여기 와 있냐?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었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했냐? 그게 다 전도 방향입니다. 그게 다 여러분 축복 방향입니다. 저는 제가 적어도요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게 축복의 길이 되더라고요. 제가 안 되던 거 옛날에 진짜요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분들 없잖아요. 네, 진짜요 뭐 가출하신 분 많이 없잖아요. 네, 저는 가출을 했거든요. 저는 가출한 애들 이해합니다. 바깥에서 자면요 여러분요 노숙자요 왜 오줌 냄새 나는지 아세요? 지려요. 자기도 모르게 추우면 이게 나오더라니까 이게 이상해요. 여러분 노숙자는 제가 노숙자는 아닌데 노숙자 좀 이해하겠다니까요.
왜 냄새 나는지. 근데 이상하게요, 여러분이 잡힌 사람들, 잡히면 잡힌 짓을 한다니까요. 근데 잡힌 사람들 따라다녀봐서 잡힌 사람도 안다니까요. 거의 그 사람들 가정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범죄 일으킨 사람들 가정 다 조사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없거나 완전히 개판 인생이거나 그렇다니까요. 그러다가 거기 온 거라.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가정 사역해야겠다고 딱 언약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요, 여러분에게 겪었던 일들 여러분 언약으로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드시 있어요.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너가 왜 거기서 나왔냐? 하나님 묻고 계세요. 거기 안에 천명 소명 사명이 있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는 그 은혜를 내버린다니까. 바로 탁 차버린다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거기서 건진받았는데 나는 왜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러고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상처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그거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구요, 발판이요, 응답이요, 축복이에요. 절대 잡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부 다 뒤집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거, 너비야 길이야 높이야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충만하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로마서 여러분 5장 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 요 말씀을 저는 보면서요 되게 많이 생각했었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뭐라고 됐습니까? 연약할 때, 할 수 없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또 7절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건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혹이 있는데, 죄인을 위하여,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온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그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어 있어서 죄의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형편없고, 한마디로 마땅히 망해야 될 우리를, 죄 가운데 실패해야 될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구나. 나를 살리러, 너를 살리러, 우리 모두를 살리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정, 우리 죄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10절 11절까지 이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자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냐?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내려놓고 그 마음을 가지래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있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형편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안에 다 담아놨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권유드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오늘 강남 메시지 들으셨지만 여러분이 요걸 느끼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도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보다 더 깊이 느끼는 방법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혼자 있을 때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실 때, 그때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은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혼자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런 찬양들 하거든요. 혼자 찬양하는데 막 눈물 나요. 왜? 맛을 봤어요. 뭔가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셔야 돼요. 금주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구원의 길 3원을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고 구하고요. 깊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살리셨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과 굉장히 교제 나눠보세요. 요한일서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좋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좀 보세요. 사복음서 보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좀 많이 질문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 중에 치유는 나를 내려놓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살리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타인에게 나에게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가 복음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분, 3분, 5분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 준비하시면서 5분 이상 만나면 복음 전해보세요. 5분 이상 얘기할 게 있다면 물어보세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생명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없다 그러면 내가 1분만 전해도 되겠습니까? 3분만 전해도 되겠습니까? 복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고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후대를 살려라. 이번 주간에 성경학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기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후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도 해주시고 같이 참여도 해주시고 전 교인들이 같이 참여하시되 함께 은혜 받으시고 함께 포럼하시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럼하는 시간 가지니까요. 반드시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시간 딱 내놓고 마음 딱 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하나님의 사랑 맛볼 수 있도록. 근데 안 되니까요. 이게 알긴 아는데 내게 부딪혀야 돼요. 그럼 언제 부딪힌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로 아주 깊게 내려놓을 때만 이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